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면 어간에 있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대조되는 인생을 삽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영웅이고 그 이후는 망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을 은혜의 대표자로 세우며 그에게 담는 모든 내용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통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영웅적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후반기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늘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원하며 최소한 영웅을 흠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만 못한 현실에 대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의 진정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복 주심과 기적과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다윗의 후반부 생애입니다. 그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막 끝나고 다시 세바의 반역 앞에 서게 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말하자면 사울이 속했던 지파로서 다윗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인 셈이지요. 묘하게도 세바의 반역은 남은 지파들의 합세하고 지지함으로써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이 반란을 다시 잠재우기 위하여 유다 지파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일을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유다 지파를 다시 불러서 이 반란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세운 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세움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왜 요압은 아닐까? 요압이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을 제외하고 아마사를 세웠을까? 의심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쫓아가서 인사하는 채 하며 그를 속이고 칼로 배를 찔러 창자가 나오게 해서 죽입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왜 아마사를 세웠을까요? 다른 말로 요압을 외면했을까요? 그 친구가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꼴보기 싫었겠죠. 그럼 쉽게 여러분들 보통 신앙상에서 원망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죽여버리지.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죽여버리고 잘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구약이 내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우린 쉽게 얘기합니다. 그 요압을, 아마세를 죽인 요압을 20장의 세바 반란을 평정한 후에 그 반란은 요압이 승리하지 않고 도망간 성에 있는 한 여인이 꾀를 내서 세바를 잡아주고 끝납니다. 20장 25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다윗이 임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압을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밧세바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에는 요압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요압이 부추긴 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지에 데리고 가서 그만 앞세우고 물러나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죠. 요압은 다윗의 큰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고, 다윗은 요압이 필요하기도 했다가 민망하기도 했다가 겁나기도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휘하 부하들에게 너희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이 그 죽음을 어떻게 애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울었던 것 기억하시죠? 요압이 뭐라 그랬죠? 그 장면에서 19장 5절부터 보시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거기다 밑줄 치시고,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이해하기 좋은 말을 하나 넣을게요. 왕이 화다닥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정세를 알아들으셨죠? 요압의 공갈 협박 아래 나와 앉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날 죽여라. 네가 왕해라. 여러분은 그게 더 쉽지 않았나요? 다윗이 원치 않는 길을 이제 가게 됐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민망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설명할 길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과 대비해 보십시오. 그가 형에게 그 양식을 가지고 부모의 명을 받고 오다가 골리앗 앞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 숨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화가 나서 의분이 차올라서 뭐라고 골리앗을 마주 대하는지 기억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놈,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도 잡고 곰도 죽였으니 내 이 사람을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이런 영웅성, 이런 간단함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기도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왜 밧세바야, 그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성경이 하는 얘기와 동떨어진 원망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그건데 밧세바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죽어서 백골이 진토됐죠. 그따위로 이 길 갖다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밧세바는 뭐예요? 무능한 거, 할 말 없는 어떤 유전자, 무슨 이웃집 개새끼,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 다윗 갖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어느 다윗? AD, BC. 성경이 다윗을 앞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사울을 용서하게 하고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짓겠다 한 건 이제 보면 다 긴장을 구축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가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었으면 밧세바 아니라 누굴 간통을 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야, 너 잘했다. 너 클레오파트라도 어떻게 해봐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의도와 빗나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야죠. 다윗은 이게 뭐야? 다윗은 이게 뭐야? 여기서 왜 꼼짝도 못해? 요압, 너 그따위로 말할래? 너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래? 그래야 맞지 않아요? 앞에서는 했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개새끼가 어딜 나와서 지져, 이랬잖아요. 그건 누가 써먹어요? 요압이 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왼수가 거꾸로 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너보다 나을 것 같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뭐라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잘하세요.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하세요. 목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데리고 그러죠. 이제 저한테 와서는 모시고 그리고 거지 같은 현실에서 간신히 그날 주일이라도 지키고 있는데 세상 나가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붙잡혀 들어와 있고 거기가 본론이래요. 그 앞에 있었던 건 뭐고? 이 긴장을 구축한 하나의 컨텍스트에 불과하대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본문이 있지 않고 여기에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되어버렸죠. 예수 이름으로 능동태가 될 줄 알았는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고 수동태로 끌려옵니다. 수동태로 끌려온 신앙 인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먼 나라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가 됐다가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시편 105편에 나오는 간단한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뒤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저를 그 집안의 주관자로 삼아 백관을 제어하며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는 철저하게 수동태였는데 만들어진 것은 그가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하고 최선의 길을 걸은 것보다 훨씬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결과됐다라고 요셉의 생애가 우리를 증언합니다. 좋은 길로 가면 안 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또 있느냐고요? 욥이 그렇죠.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겸손하며 혹시라도 모르는 중에라도 실수를 했을까 봐 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도 넉넉하게,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빚을 질 일이 없이 해놓는 거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질문을, 넌 왜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세월을 허송하느냐. 욥을 봐라.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럼 잘해주지 않으면 아닐 것 같으냐? 그럼요. 그럼 내기를 할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괜히 상관없는 욥이 이제 그 내기의 결과를 건 시험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또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숨이 쉬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져도 공처럼 튕겨오르고 안 죽습니다.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옵니다. 계속 이 말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라. 나 잘못한 거 없다.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야. 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이유가 없다.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이 욕 먹습니다. 드디어 욥이 중간에 뭐라고 화를 내느냐면, 너희는 최소한 내 친구라고 찾아온 거 아니냐? 친구가 돼갖고 시비만 걸고 저주만 퍼부어 왔냐? 야,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까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희한한 해결을 주시죠. 너희 창조된 세상을 봐라. 너는 얘네들하고 다르다. 내 이 창조된 세상을 너와 함께 다스리려고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기업을 이을 자다. 너는 잘잘못, 네 안심이 그만인 존재가 아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봐라. 이거 왜 이런지 깨우쳐라. 너는 그 속에 숨어서 그 중에 하나로 자기 자리에 안주하라고 만든 존재 아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자기가 알았던 안심과 자기가 알았던 최선의 생애가 깨지는 바람에
수동태로 깨지는 바람에. 왜요? 주어진 도전과 환경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바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원망과 무슨 분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바람에,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네가 어떤 원인의 실수가 있었을 거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창조자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지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그의 기업을 이을 자로 창조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높으신 지위와 그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라는 존재를 자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한계를 깨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가능성보다 더 큰 존재라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밤낮 요구하는 형통과 안심을 뚫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큰 죄였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질투하시고 화를 내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뭐 쉽게 얘기하는 돈이고 권력이고 그게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우상은 타협. 어떤 타협? 내가 아는 선까지면 저는 만족합니다를 하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자식을 학교 보냈더니 어느 날 그동안 주신 공책 살 돈, 책 살 돈, 등록금 낼 거 잘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생활비에 보태 쓰십시오. 저는 나가서 껌 팔겠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뭘로 다가오죠?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그걸 깨려면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인 현실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질색인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 모범은 이해에 관한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표현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나오는 38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하는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뚫고 나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에서 저를 좀 이 길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길이었는데요? 그가 당한 수동태,
뭐였는데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급장 띄고 옵니다. 계급장 띄고. 그리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분노, 원망, 무지, 폭력을 감당해서 정말 처참하게 가장 약한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같이, 자신이 잘못한 것까지 당하는 거 다 당해서 그 모든 당하는 것의 맨 끝 죽음까지 당하는 길, 이 수동태의 길을 가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동태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에, 그분 책은 다 좋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 생활, 신앙 행위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멋지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로 결심하다. 뭐와 다르냐? 영웅성과 도덕성과 다릅니다. 부탁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외적인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옷을 빨고 빨아서 하얘지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속에 한 줌이면 안 되죠. 한 가닥에 두 없는, 이게 뭘까? 자책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웃고 넉넉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나누어지는, 우리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용서와 섬김의 길을 가는 길. 본인은 뭘 용서하고 뭘 섬겼을까요? 그는 실패를 용서하고 자신의 할 말 없는 인생을 감수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죠. 다윗도 그랬어. 이 말같이 고마운 말이 어디 있는데요. 살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전에는 자식들 훈계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책을 100권이나 봤대. 그랬더니 자식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나이엔 대통령이었대요.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로 결심하다.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이건 아니야 라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영웅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같이 민망해야죠. 거기서 하나님 일하신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욥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인생이 뭘 만들어냈는지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따라서 사망을 뒤집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쉽게 살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안심과 확신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전부이면 비난밖에 할 게 없어요. 옆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실수하거나 모자란 사람을 뭐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일단 째려봐요. 이상하게 앞에서 몸짓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삐쳐나오는 것도 이상하게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십자가를 졌는지를 모르면, 이 변화가 없으면 그의 몸동작에 어느 것 하나들, 머리카락이 오로리 서고 손톱이 다 비수가 돼요. 이걸 알면 우리는 가장 먼저 모든 원망과 보복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감수해내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앉혀놓은 자리예요. 여기선 어떻게 할래? 그런 거라고요. 여기선 어떻게 할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지휘자는 저보고 바꾸는 소리를 내지 마시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도대체? 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놓고 내가 위대하지 않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바로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만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전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맹수들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생애를 아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보면, 예전에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맹수들 앞에 잡아먹히고 불태워주고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곤 했어요. 그 영화 보면서. 감격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원망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영웅적이고 멋진 것은 감동이 되지만 이렇게 볼품없게 그냥 이렇게 죽고 말게, 하나님 저는 절대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그게 모두의 조롱이 돼. 그 콜로세움에 모인 모든 구경꾼들이 웃어. 저들은 죽으면서도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그렇게 그때 불만이었어요. 지금 모두의 불만이죠. 그게 내가 그때 혈기를 부리고 좋다, 사자 있는 대로 다 내보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끼들 한 칼에 누나를 다 빼겠다, 그렇게 섰으면 그게 뭐겠냐 그래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피해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욕을 먹었겠어요? 당신은 대사도라는데 죽음이 무섭냐? 당신이 잡혀가서 멋있게 한번 해갖고 로마 황제 그냥 목을 비틀어 놓지 왜 밤낮 숨어 다니냐?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어요? 여기 했잖아요. 야, 그러면 뭘 얻었겠느냐?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의 육체로 피 흘려 몸찢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을 내가 모른다면 복음의 가치를, 내용을 무슨 수로 증명하고 무슨 수로 누리겠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승리로 갈 것을 나는 안다. 나 기꺼이 매일 죽는다. 그걸 사는 거죠. 매일 죽는 거죠. 누가 옆에서 자꾸 놀리죠. 예수를 믿어? 야, 돈을 믿어야지. 돈이 최고야. 여러분, 발악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충고는 고맙게 받을게 그러셔야죠. 너 교회 가지 마. 생각해 볼게. 너 왜 오늘 또 교회 왔어?
생각 중이야. 무슨 시원한 답을 가지면 좋겠어요? 거기서 위대한 게 만들어지던가요?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 여러분의 모습 속에 위대한 도전이 있나요?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이 있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느 만큼 그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노력해야 되고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진정한 인생이죠. 이 인생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가 얼마나 진지한 영적 전쟁이며 명예와 승리의 기회인가 알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